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정말 하늘에 닿고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의 기도가 그저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신비로운 기도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특별한 체험입니다. 우리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직접 만지는 기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굳게 닫힌 쇠사슬이 끊어지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직접 말씀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영혼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책을 읽어서 배우는 지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흉내낸다고 얻을 수 있는 기술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머리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큰 기도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단어를 반복하거나 기도 목록을 몇 시간 동안 외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오직 성령님만이 만들어 내실 수 있는 특별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부터 샘솟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잘 하라고 하거나 유창하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는 우리의 의지나 논리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깊은 교제 안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영으로 드리는 기도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흘리거나 신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저 침묵하며 성령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성령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 탄식은 세상의 언어로 번역조차 불가능한 하늘의 언어입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살아내는 경험입니다. 기도의 공식이나 단계가 정말 필요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영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어떤 단계가 있나요? 라고 묻곤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공식이나 시스템, 방법이 있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비극적인 오해입니다. 성령님은 공식을 따라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3가지 단계를 따랐다고 해서 부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기술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에 반응하십니다. 내려놓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죽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려는 욕심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아닌 그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십니까? 아니면 그저 말만 내어드렸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들은 울고 간청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통제권을 꽉 쥐고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의심하며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어 있지 않는 곳을 채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놓지 않는 것을 가져가지 않으십니다. 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큰 비움입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건설의 시작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기도는 감정보다 결단이 먼저인가요? 영으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감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한 장소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그것은 웅장한 성전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모인 집회도 아닙니다. 마이크나 화려한 조명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바로 골방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고 오직 우리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그곳에 있음을 아는 은밀한 장소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어렵고 불안감으로 가득 찬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지만 무언가 빠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신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작은 의자 하나와 희미한 빛 한 줄기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배경음악도 아름다운 기도문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와 성령님을 알고자 하는 절박한 갈망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에 대한 말만 하고 싶지 않고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길고 깊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기 중에 무언가 변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은밀한 곳에서 제가 알지도 못하는 말들이 제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영혼은 울기 시작했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결코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내면의 소음을 잠재워야 할까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의 가장 큰 적은 죄가 아니라 산만함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영원한 것로부터 분리되도록 교묘하게 영적인 것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잠잠해 보십시오. 완전한 침묵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외부의 소음 말고 당신 내면의 소음이 들리십니까? 생각의 소음, 걱정의 소음이 들린 것입니까? 너는 제대로 해야 해. 하나님은 오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야. 아무도 느껴지지 않았으니 넌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야 라고 반복하는 목소리들입니다. 바로 그 소음이 성령의 음성을 잠재웁니다. 기도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전화벨이 울리거나 무릎을 꿇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른 적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방해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지만 또한 예민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산만함과 경쟁하기 위해 소리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기를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이 말은 마음에 새기십시오.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끌 때 비로소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때론 성령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듣기만을 원하십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정말 영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신다면 다시는 피상적인 기도 생활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 확증해 주신 분명한 징표들이 있습니다. 이 징표들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징표는 폭풍 한가운데서 깊은 평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평안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입니다. 두 번째 징표는 우리의 기도가 언어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을 흘리고 설명할 수 없이 영혼이 고양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이해하시는 신음과 탄식입니다. 세 번째 징표는 내적인 증거, 즉 굳건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확고함이 생깁니다. 우리가 신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보증입니다. 네 번째 징표는 그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능력을 가져다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며 그 기도는 산을 옮기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것은 유창함이나 기도 시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맺힌 열매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위한 실천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경험이 단지 한순간의 체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실제적인 열쇠를 알려드립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능력있고 효과적인 기도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매일 거룩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십시오.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꾸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방, 집안의 한 구석, 심지어 차 안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구별된 시간, 즉 성령님을 찾을 수 있는 개인적인 재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해 요소를 완전히 차단하십시오. 반쪽짜리 마음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휴대폰을 내려놓고 외부의 소리로부터 단절하고 침묵하십시오. 성령님은 말씀하시기 위해 자유로운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주도권을 잡으시도록 허락하십시오. 신음이든 속삼이든 눈물이든 찬양이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기록하십시오.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나 말씀, 환상을 종종 받게 됩니다. 그것들을 적어두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길을 인도할 영적인 보물입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찾으십시오. 혼자 고립되지 마십시오. 교회가 성령 안에서 기도로 하나 될 때 그 능력은 배가 됩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날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 가뭄의 날, 피곤함의 날, 의심의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날에 더욱 인내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감정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당신을 통해 기도하시도록 허락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굴복이야말로 능력 있는 기도의 삶으로 들어가는 문턱입니다.